우리 함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몸이 다시 사는 것, 곧 죽음의 종말과 영광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달간 함께 사도신경을 나누며 오직 성경과 그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바로 그분은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삼위 하나님으로 위대한 구원 사역을 고백해 왔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작정, 성자 예수님의 비하와 승귀,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놀라운 영적 질서와 체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 모으신 이유가 이 땅에서 우리로 외롭지 않게 서로 친목을 다지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종착역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거친 파도를 헤치며 달려가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할 11번째 문장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에 있습니다. 즉, 교회라는 공동체의 최종 목적지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그 죽음 앞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혹은 죽으면 영혼만이 어디론가 떠난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고백은 독특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영혼의 불멸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데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던 헬라 세계의 철학자들은 육체를 영혼을 가두는 감옥 또는 악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뭐라고요? 육체를 가두는 감옥이다.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몸이 다시 산다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을요, 미련하다라고 비웃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부활을 전할 때 그들이 조롱하며 발길을 돌렸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란 육체라는 감옥을 탈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혼만 만드신 분이 아니라 태초에 흙으로 우리의 몸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몸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손수 만드신 육체가 죄의 저주 아래 영원히 썩어가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해 죽음의 공포를 집어삼키는 부활의 찬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부활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 성경의 확증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있습니다. 모든 죽음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죽을까요? 시우야, 사람은 왜 죽을까?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 먼 얘기처럼 들리죠. 그래서 일부러 목사님이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은 죽음은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어머님들께 묻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십니까? 가까이 있음을 느끼시죠. 몸이 아플 때마다, 어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할 때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이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렵고 떨리고 화가 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것, 혹은 나이가 많아 늙어 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병과 사고의 확률을 낮추고 또 이 노화의 문제를 늦추거나 해결한다면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인류는 자유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의사, 과학자, 또 온갖 산업과 모든 학문들은요, 온갖 수단과 노력을 다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죽음을 사고나 운명 혹은 피할 수 없는 비극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요, 고백합니다.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가운데서도 우리는 돌파해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요, 여기는 나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발견할 때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죽음을 본래 죄의 결과로 온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이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죽음의 비참을 인정하든 못하든 우리 주변에서 항상 자연스럽게 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이 진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죄 많은 세상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통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죄 많은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 이 세상의 비참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통로다. 은혜의 완성이다. 영광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어남뿐만 아니라 그 태어남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으로부터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도,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분의 영원한 작정 속에 두셨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줄을 쥐고 계신 분이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과 끝이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그 모두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몸은 흙으로 가나 영혼은 즉시 주님께 갑니다. 시우야, 사람이 죽으면 몸은 어디로 간다고?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 영혼은? 그렇지. 천국이나 지옥이나 영적 세계로, 사후 세계로 곧장 즉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죽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요,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은 죽어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부터 우리의 몸이 부활하기 전까지의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 상태지 중간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것을 장소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또 빌립보서 1장 23절에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분명하게 우리의 영혼은 주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잠시 흙으로 돌아가 부활의 날을 기다리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는 즉시 정결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의 영혼은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요,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잠든다는 영혼 수면설이나 죄를 더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연옥설이나 혹은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는 윤회설이나 또 사람의 영혼이 이 구천을 또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귀신설과 같은 것은 모두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거짓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혹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러한 사후 세계를 소개할 때요, 여러분 그것을 사실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요, 영생에 이르는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문은 나의 영혼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 즉시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취하여질 것이며, 이것은 마치 고된 여행을 마친 여행자가 안전한 집에 도착해서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겉옷은 잠시 벗어두고
평안히 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혼은 즉시 주님의 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부활합니다. 아멘. 이 부활은요,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결론은요, 영혼 구원과 안식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핵심, 이 결론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다시 사는 몸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전에 흙으로 돌아갔던 그 몸이 분명 이전과 동일한 나 자신의 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몸은 신령한 새 몸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 오늘의 이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아멘. 이 신비한 몸의 부활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례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은혜 언약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중전가와 관련된 것인데, 이 전가 교리가요, 계속해서 쏟아지고 연결되고 이것이 계속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얼마나 논쟁하고 얼마나 힘쓴지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 그 이중전가 교리, 그게 뭐라고 저렇게 개혁주의 안에서 저기에 대해서 심도 깊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가 이해를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사도신경을 공부해 보니까 이것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증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는, 그래서 그건 분명히 단회적인 사건인데 그것은, 그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중단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중보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요,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처럼 부활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전가된 최종적 결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7절과 38절, 그 앞에 본문에서 이것을 씨앗에 비유합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서 죽죠. 근데 여러분, 씨앗이 땅에 묻히면요, 죽는 것 같아요. 씨앗의 형체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어야, 씨앗이 죽어야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몸이 죽음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몸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몸에는요, 더 이상 질병도 노화도 장애도 눈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요 알아볼 것이요. 분명히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데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를 볼 건데요, 못 알아보는 것이고, 오히려 이 땅에서 서로를 보면서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이 땅의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 육신의 연약함과 그 육신의 그 죄악됨으로 우리가 자꾸 속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면, 천국에 이르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나 고민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분명하게, 우와, 저 모습이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그러면서 누구를 찬송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구나.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구나. 여러분, 이것이요, 장애인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허물 때문이야, 너가 어리석어서 그래, 얼마나 그들을 천시합니까? 외면합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에게조차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된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영광스러운 종말에 몸이 다시 사는 것에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 한 교회로, 한 지체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믿음으로써, 신앙으로서 정립되어야지만 온전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은 가진 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관념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솔라스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종말과 부활 신앙은 먼 미래의 신화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위로입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모든 삶에서 이제 자유하십시오.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은 엄습할 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음은 우리를 결코 삼키지 못합니다. 모든 죽음은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한 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다라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요, 종말을 바라볼 때 미래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 종말은요, 이 현실을 부정하거나 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에 충실하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살 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삶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할 몸이기에 우리의 육체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만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몸, 신령한 새 몸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몸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감옥이 아니라 부활할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몸을 바라보면서 이 육신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명으로 잘 지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써 교회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지체를요 용서하고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린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경건한 것은 물론 중요하죠. 먼저 그 개인이 이 신앙을 따라 거룩함으로 경건하게 서야 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방향성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목적 아래서 이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를 잘 섬기면서 함께 모이기를 힘씁니다. 왜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함께 천상교회로 모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성부의 뜻대로, 성자의 순종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소망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